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에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으면 그 믿음이 완성이 돼서 더 이상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겠습니까? 이 질문은 마치 사람이 얼마나 밥을 많이 먹으면 더 이상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이냐를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거대한 만찬에 초청을 받아 갔을 때 정장을 입고 또 친한 친구들과 즐거운 분위기에서 정말로 푸짐한 음식, 풍성한 음식, 뷔페를 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 번 가서 음식을 담아오고 두 번째 가고 세 번째에는 이제 메인 코스를 받아오고 그리고 네 번째를 가고 디저트를 받아오고 아이스크림을 받아오고 커피를 마시고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엄청난 만찬이 아주 즐거운 자리에.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배가 고파서 여러분이 파자마 차림으로 부엌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을 만찬에 초청한 사람은 그걸 보면 약간 언짢아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음식을 충분히 당신에게 주지 않아서 다시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스테이크를 먹든 안심을 먹든 바삭가게를 먹든 무엇을 먹든 간에 그 자체로 이제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라면을 먹든 무슨 간식을 먹든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 사역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엄청난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오병이어로 먹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놀라운 일인데 그걸 나눠둔 제자의 입장에서는 더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들이 각자 바구니를 들고 사람에게 나눠주는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떠가는 중에 그것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중에 그것이 불어나는 기적을 경험했으니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도 엄청난 기적이고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것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만일 이런 이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내 믿음이 완벽한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쉽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날 밤에 노를 저어서 두만강 노 젓는 뱃사공처럼 제자들이 배를 저어가는데 배를 젓는 것도 힘들고 바람도 반대 방향으로 불고 인생이 다시 괴로워진 거예요. 조금 전에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로우면 안 돼.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이적을 생각하면 내 삶에 괴로운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런데 몇 시간도 못 돼요. 인생은 여전히 힘들어요. 노젓는 일이 힘들어요.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52절에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도리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기적을 경험을 했으면 그랬을 것 같지 않은데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지더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통조림을 따지 않으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지만 한 번 따면 빨리 먹어치워야 돼. 그러지 않으면 상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음식을 며칠 동안 보관할 수 있지만 냉장고에서 꺼내면 빨리 먹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상해.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도 세상에 노출이 되면, 그리고 금방 세상에 노출이 되고 시험에 노출이 되고 염려에 노출이 되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다가와요. 백마고제와 같아. 중공군이 끊임없이 몰려와요. 인생의 시련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이 변종 바이러스와 같아요.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처럼 세상의 시험은 신앙인이라도,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이라도, 만찬장에서 만찬을 먹은 사람도 다시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 조은기 목사님이 과거에 멘토로 모셨던 분이 두 분이 있었다고 하죠. 한 분은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이고, 한 분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근심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는 했다고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여러 가지 시비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 뵀더니 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나무는 바람 잘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더라도 바람이 잘 일이 없어요. 우리는 큰 나무가 아니고 작은 나무예요. 그런데 작은 나무도 바람 잘 일이 없어요. 바람은 늘 불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절정이라는 것을 말할 수 없어요. 교회 사역이 이 부흥회를 한 다음에, 이 집회를 한 다음에, 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제 이 교회 사역은 절정에 이르러서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다음 날이 되면 사람들이
다시 죽은 얼굴을 하고 찾아옵니다. 예. 수련회에 가면 그것을 경험해요. 수련회에 가면, 청소년 수련회를 가면 이 청소년들이 참 희한해. 이 야밤 동물과 같아요. 낮에는 기운이 빠지고 이러고 있다가 밤이 되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돼서 밤에 집회를 하면 애들이 막 울고 막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애들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인사도 안 하고 무뚝뚝하고 시무룩하고, 그럼 어제 받은 은혜는 헛것이었다는 말이냐? 어제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한 것은 무엇이었다는 말이냐? 이건 이제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정서의 변화가 심한가를 반영하는 것이고, 어른이 되면 그렇지 않죠. 어른들은 밤에도 별로 흥분하지 않고 그 대신 아침에도 별로 다운되지 않아. 약간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안정된 그런 감정 상태를 유지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사역의 절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면 이제 완성에 이루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일 또 사람들을 권면해야 되고, 다음 주일에 또 기도해야 되고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화초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지금 포인세티아가 있는데, 주는 분이 기증한 건 고마운데 정기적으로 와서 물을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기만 하고 물 주는 일은 저한테 맡기면 저만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줬으면 와서 물도 줘야 돼. 안 주니까 이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명. 여러분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분은 아시겠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매일 돌봐야 돼. 생명이 아니고 인형이면 안 돌봐도 돼. 인형이면 늘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 조화도 늘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 생화는 물을 줘야 돼. 애를 키울 때 매일 돌봐줘야 돼. 케어해줘야 돼.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돌볼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케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돌보지 않으면 손상을 입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역도 절정을 말할 수가 없고, 교회 사도 절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사가 이때 절정에 다다랐다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중세 시대를 신앙의 시대라고 불렀어요. Age of Faith.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의 권세가 절정에 다다랐다고 믿고, 이제 신앙의 클라이맥스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건 절정이 아니었어요. 역사의 한 과정이었던 것뿐이지 절정이 아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신앙이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앙이 지속되지 않은 걸 보니까 절정이 아니죠. 절정이었다면 지속돼야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지속되지 않은 것을 보면 그건 그냥 역사의 한 단계였을 뿐이지, 어떤 절정에 다다라서 더 이상의 발전이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때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제가 왜 후기 기독교 사회라는 이 개념을 회자시켜서
선교를 후기 기독교적인 사회의 맥락에서 선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그 이유는 오랫동안 선교단체와 선교사들과 교회를 지배했던 선교의 철학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기초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것이다. 둘째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세계 선교를 말씀하셨고 종말을 말씀하시고 두 개를 연계시키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복음화되면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선교단체와 선교 전략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기를 우리가 서둘러서 미 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빨리 전하자.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에 박차를 가하자. 그래서 20세기에 비로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이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던 아시아, 티벳, 몽고, 무슨 인도, 아프리카 내륙 이런 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시대가 됐어. 그럼 주님의 재림이 가깝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애초에 믿었던 국가들이 신앙을 떠나가는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대에서 접시 돌리는 묘기를 부리는 이 마술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긴 테이블에 이 접시를 한 7개를 놓고 이쪽에서부터 젓가락으로 그것을 돌립니다. 제가 돌리면 깨질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돌리면 접시가 뱅글뱅글 팽이처럼 돌아가요. 그럼 2번째 돌리고 3번째 돌리고 4번째 돌리고 7번째로 돌려요. 7개의 접시가 돌아가고 있는데 7번째 돌릴 즈음에는 첫 번째가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빨리 와가지고 첫 번째 다시 돌려야 돼. 그리고 되풀이해야 돼. 어느 마술사도 며칠 동안 그거 돌리지 않아요. 결국은 접시가 멈춤으로써 묘기가 끝납니다. 그러나 그 원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땅끝을 향해 갔는데 저쪽에 있는 접시를 돌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는 동안에 먼저 돌렸던 접시가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해 내버려 두면 멈추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지적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교회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세대가 바뀌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대가 바뀌면 그걸 사람들이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세대가 바뀌지 않고 늘 똑같은 사람이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세대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의 믿음을 지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가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 만약에 그것을 하지 못하면
그것을 하지 못하면 데이비드 록펠러처럼 할아버지가 예배당을 세웠는데 록펠러가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세웠어요. 엄청나게 돈을 써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웠죠. 그 후손들이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 같지 않아요? 할아버지의 믿음이 손주 3대 4대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 록펠러의 잘못이 아니에요. 각 세대는 그 세대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요. 모든 인간은 그런 존재. 신앙이라는 것은 선대에서 후대에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 세대는 자기가 회심을 해야 돼. 자기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 그 모든 일이 되풀이돼야 돼. 목사라고 해서 목사의 자식이 저절로 회심하는 게 아니고 목사의 자식도 자기가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경험을 해야 돼. 그래야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저되는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쉽게 마음이 둔해질까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이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시는 것을 경험한 그날 저녁에 벌써 마음이 둔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다시 그들을 권면하셨어야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왜 안심하라고 하셨어요? 불안해하니까. 이 불안이라는 것은 21세기에 정신 건강학이 발전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인지,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선천적인 것인지 이유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가 없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차라리 직감적이고 자신의 어떤 필링에 의미를 부여하는 습관을 좀 버려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마음이 불안한 걸 보니까 뭔가 힘든 일이 생길 징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법은 모르고 자신의 감정에다가 의미를 두어가지고, 자기가 감정이 그러면 이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거라는 징조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그게 어려워지는, 생각이 꼬리를 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운다는 말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느껴지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여기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거기서 힘을 얻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감정 위주로 살았거든요. 감정이 그 사람을 좌우했어요. 인간관계든 감정에 좌우돼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든 투자를 하는 것이든, 사람이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감정에 좌우돼서 해요. 감정에 좌우돼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교회 다닌 것이 헛되나,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이 무효하나, 내가 괜히 그 모든 것을 했나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어제 먹은 양식은 어제 나를 지탱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어제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어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흡족한 양식을 먹으면 돼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은혜를 받는 것도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어제 은혜 받은 것은 어제 필요했던 거예요. 네, 내가 젊었을 때 받은 은혜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을 신앙으로 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므로 사역도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해야 돼. 사람이 지속적으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역도 한 번 크게 일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때고 다음 날은 또 일어나서 꼴을 먹이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도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은 끝이 없어요. 찬양만이 끝없는 것이 아니고 수고도 끝이 없고 기도도 끝이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 교회 봉사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저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이전에 교회를 사임할 때 적어도 목회자의 사명은 이제 끝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내가 이 짐을 벗게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 집사람에게 이제 사모의 직분은 면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면한 게 아니었어요. 약간 사기를 치게 됐어요. 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언제 면합니까? 천국 갈 때 면해. 우리가 천국 갈 때 면해. 그때는 수고를 멈추. 그러나 그때까지는 교회든 주의 종이든 믿음의 사람이든 기도의 사람이든 그 수고를 멈출 수 없어요. 멈추면 안 돼. 찬양은 끝없다. 수고가 끝이 없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지속하시는 한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가 부족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들이 은혜를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고 은혜를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그걸 또 경험하기를 바라는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또 먹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 우리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수고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그걸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존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고는 여러분 헛되지 않아요. 수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치고 내가 헛되이 밥 먹였어. 내가 헛되이 젖 먹였어. 이런 부모 없어요. 헛되지 않아요.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말은 헛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세 번째 접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접종은 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맞은 다음에 힘들지가 않았는데 세 번째가 힘든 걸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물탄 약이고 세 번째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맞은 다음에 코로나 안 걸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이 효험이 있었다는 얘기지. 예, 맞고 나서 아무런 증세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물탄 약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예, 접종을 맞고 몸이 아파야 이 접종이 이게 효험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 접종 맞고 나서 안 걸리면 효험이 있는 거예요? 효험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저도 수고해야 되고 여러분도 수고하셔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 같습니다. 할렐루야.